찬양이 참 아름답지요. 나는 없어도 내 생활이 꽃처럼 화려하고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도 주님이 내 안에만 계시면 나는 행복하다. 나는 감사하다. 근데 내가 아무리 화려하고 내가 아무리 잘 나가도 내 안에 주님이 없으면 내 인생은 텅 빈 돌 항아리, 공허한 인생일 뿐이다. 맞지요? 예. 우리는 주님이 답니다. 주님이 전부입니다. 아멘. 신약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 새 시대는 구약에 계시한 하나님의 그 나라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우리 중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임한 것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요약한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 예수를 영접하고 생명을, 영생을 취하라. 요한복음.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이 성령의 시대의 새 시대는 그림자인 구약의 율법으로 담을 수 없다. 낡은 가죽 부대에 새술 집어넣으면 부풀어 올라서 터져 찢어져요. 못 담아요. 흘러내려가 버려요. 율법주의, 내 공로, 행위로 이 성령의 법을 따라갈 수 없다. 그림자인 구약의 율법은 살인하지 마라. 최소한의 형제를 향한 사랑, 도리,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새 법은 마음으로 형제를 인정하고도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구약의 율법으로 어떻게 이 법을 감당해내요? 못 감당해. 그럼 죽어요. 구약의 그림자는 최소한의 사랑, 간음하지 마라. 신약의 새 법은, 성령의 법은 머릿속으로 음흉한 생각도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어떻게 구약의 율법으로 이 신약의 성령의 법을 따라갈 수 있어요? 흉내도 못 내는 거죠, 이건. 그러다 보면 용수철을 누르다 그러면 펑 터져나가는 것처럼 폭발한단 말이에요. 죽는단 말이에요. 찢어진단 말이에요. 못 감당해, 우리가. 그래서 이 새 시대는 성령의 법의 시대, 성령의 통치를 받는 시대란 말이에요. 물 곧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보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한다. 당연한 거죠. 이 성령의 법은 성령을 바탕으로 못 지켜요. 우리 힘으로, 노력으로, 행위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으로 거듭나면 내가 자원하여 기뻐서 행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세상이 흉내 낼 수 없는 법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법을 따르는 자가 누구냐? 누가복음은 계속 질문합니다. 먼저 기도로 나타난다. 내 이름, 내 나라, 내 영광, 우상품의 자들, 탐욕의 기도. 그거 성령이 하는 기도 아니다. 성령이 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나를 쳐서 복종하는, 나를 부인하고 그 하나님 뜻을 따르는 기도다. 맞지요? 그게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이 흉내낼 수 없어요. 세상 성령 받지 못한 자들은 항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나의 탐욕, 누가 높으냐, 누가 그냐, 계속 그걸 구해요. 정욕을 위해서, 탐욕을 위해서. 교회 안에 와서도 똑같아요. 그러나 성령을 거듭나면 그건 다 배설물이에요. 옛날에 내가 성령 못 받았을 때 한 기도, 이제는 그런 거 안 구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이룰 수 있을까? 내 속에 그 방해물들
명예와 권세와 모든 정욕을 끊어내고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해주세요. 그거 구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도록 하라. 그게 뭐 기도잖아요. 등불. 기도가 뭐예요? 내 안에 죄악이 없는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내가 버려야 될 것, 내가 끊어야 될 것,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끊어내는 거예요. 내 안에 조금도 죄가 없도록. 예수님 왜 십자가 죽으셨느냐? 그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래서 털어내는 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라고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성령의 법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 사역을 바알세불 귀신 들렸다고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하고 왜곡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하고 왜곡하지? 예수님의 사역을, 성령의 사역을? 내가 높아지고 내가 커야 되는데 예수님 오셔서 복음이 오셔서 복음을 딱 전하니까 나의 가식과 외식과 나의 잘못된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부끄럽잖아요. 내가 낮아지잖아요. 없어져 버리잖아요. 싫거든. 그래서 그 성령의 사역을 비난하고 왜곡하고 그래서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탐욕이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일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죠. 그죠? 요나의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보고도 모자라서 또 다른 하늘로부터는 표적을 구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또 다른 표적이 뭐가 필요하냐고요.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감사하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뭐 다른 것을 위해서 우리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합니까? 예배합니까? 나 같은 죄인을 꾸리신 하늘의 표적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 하나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아니에요?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 그게 뭐예요? 우상 숭배자들이요. 성령 그렇게 하지 않아요. 순수해요. 주님의 십자가 부활 때문에 봉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지 딴 거 없다고요.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의 법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입니다. 누가 내 어머니 내 모친이며 누가 내 동생들이며 형제냐? 나와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잖아요. 맞지요? 그게 하나님의 가족이잖아요. 성령의 법을 따르는 자가 누구냐? 바리새인들의 누룩, 외식을 주의하는 사람이다. 내가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즐거워서 하나님이 감사해서 내가 헌신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지 아니면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다른 목적을 위해서 내가 가식과 외식으로 지금 서 있는지를 늘 점검해요. 그게 성령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는 자. 친하다고 가깝다고 잘해준다고 그 말 안 들어요. 절대로. 내 부모라도 내 자식이라도 안 들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점거해 주시고 죄를 책망해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두고 분별하는 거죠. 스스로 판단하는 자가 바로 성령의 법을 따르는 자예요. 성령의 법을 따르는 자는 세상의 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부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술에 취해서 세상의 부자가 되고 막 꽉 움켜쥐고 안 내놓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자가 되는 것이고 깨어서 주인을 맞이할 준비하는 선한 청지기, 신랑을 맞이할 준비하는 신부와 같이 기름 등불 예비하는 신부와 같이 깨어있는 자가 성령의 법을 따르는 자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의 것들을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창고에, 하늘의 보화에 마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가 성령의 법을 따르는 거듭난 사람이다. 아멘? 그렇지요. 성경이잖아요. 지금 누가 보면 요약하고 있어요. 이 일은 우리의 행위로 노력으로 율법을 내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열심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이것은 오직 무엇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남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이건 세상이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야. 바리새인들처럼 교회 와서 앉아서 있다고 되는 게 아니야.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거듭나야 성령이 이래야만 가능한 거야. 맞지요? 어떻게 흉내낼 그것을, 성령의 법을. 세상은 흉내낼 수 없는 거거든요. 가식과 외식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요. 성령의 법을 따른 자가 누구냐? 갈릴리 사람들이 헤롯의 죽임을 당하고 그 피가 성전 제단에서 태워졌잖아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야, 쟤들은 도대체 무슨 죄를 짓게 저런 엄청난 죽음을 당하느냐고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건을 보면서 타산지석, 내 안에는 그런 죄가 없는지 나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자가 성령의 법을 따르는 거듭난 자고, 잘못된 열심으로 선지자들을 죽이는 자, 그렇게 해서 집이 황폐해서 버림받는 자들이 아니요, 자기 열심으로. 무화과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성도를 상징하거든요. 열매 없어서 뿌리채 말라 죽는 무화과나무가 아니고, 주인이신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는, 열매 맺는 무화과나무가 성령의 법을 따르는 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를 힘쓰는 자가 성령의 법을 따르는 자다. 그들은 율법의 정신, 본질로 돌아가는 자다.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일의 정신이 뭐냐? 예수님께서 허리 꼬부라져 펴지 못하는 여인을 안식일 날 고쳐주셨어요. 근데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뭐라 그랬어요? 저는 안식일을 범하는구나, 손가락질 했잖아요. 무엇이 안식일의 정신이에요? 살리는 거잖아요. 자신들의 소나 양은 구덩이에 빠지면 그 안식일날 건져내면서, 그죠? 바른 정신을 모르는 거예요. 율법만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가루 서말 속에 불어넣은 누룩과 같다. 들어가서 부풀려서 더 향내나고 더 쫄깃하고 맛있는 덩어리를 만들지요. 그게 뭐예요? 유익하게 하는 것이다.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성도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지,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교회를 흔들고 무너뜨리고 쪼개는, 그건 마귀다. 성령의 법을 따른 자는 누구냐? 율법의 정신, 본질로 돌아가는 자다. 살리는 자다. 유익하게 하는 자다. 이거예요. 성령의 법을 따르는 자가 누구냐? 오늘 누가복음 15장.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수근거려서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아, 저 예수 죄인들의 무리 중에 하나구나, 비난했단 말이에요. 구약의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에스겔서 33장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그것이 하나님 뜻이죠. 구약의 뜻. 신약의 예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함이니라. 심판이 아니고 구원하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율법의 정신이란 말이죠. 그런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어요? 수근수근 거리면서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이 몰려오는데 거꾸로 율법의 정신은 잊어버리고 죄인들과 함께하면 안 돼. 이거 율법의 율법주의자들이 되어서 예수 저거 죄인이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렸다? 나가서 그 99마리 두고 그 잃은 양 한 마리 찾지 않겠니? 당연히 찾지요. 찾아서 즐거움에 와서 집에서 뭐하지? 친구들 이웃을 불러서 잔치한다. 양값보다 잔치비가 더 들 수 있듯이, 그죠? 기뻐서. 하늘에서 마찬가지다. 잃어버린 한 양, 그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더 큰 잔치가 벌어진다. 그것이 율법의 정신이다. 그런데 너희는, 얘들아, 한 여자가 결혼식을 하면서 남편에게 받은 지참금을 오늘 결혼 반지를 받았다. 10드라크마.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 등불을 켜고 밤새도록 쓸고 찾지 않겠느냐?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보다 훨씬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거잖아요. 소중한 거잖아요. 결혼 반지니까. 찾았다 치자. 즐거워서 이웃을 불러 잔치하지 않겠느냐? 천국도 마찬가지다. 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와 같은 잔치가 벌어진단다. 그것이 율법의 정신이다. 얘들아, 한 아버지가 두 아들을 가졌는데 막내가 재산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다 말아먹고 남의 집 돼지 우리 돼지친에 들어가서는 얼마나 배고 고팠던지 돼지 사료 지엄나무 그 돼지 사료로 배를 채웠는데 그 돼지 사료도 없어가지고 굶고 있다. 비참이지요? 근데 그 아들이 생각했단다.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이제 아들 지위를 포기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돌아왔어. 아버지가 즐거워 기뻐서 멀리서 보고 달려가서 맞고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새 옷을 입고 새 신발을 신고 반지를 끼웠다. 잔치를 벌렸다. 기뻤어. 그런데 그 맏형은 기뻐하지 않았다. 그 잔치에 들어가지 않았다.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보다 더 귀하고 10개 드라크마보다 더 귀한 그 아들이 왔는데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었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를 책망했다. 나는 새벽에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나는 주일 성수 다 하고 나는 율법을 지켰어. 율법주의자. 근데 왜 나한테 축복 안 해주세요 하나님? 똑같은 말이잖아. 그 아들의 중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자신. 내가 탐욕의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 고생한 그 막내 동생 하나밖에 없는 그 동생의 고생은 손톱만큼도 생각 안 했다. 그 막내를 잃고 가슴 아파하고 매일 밖에 나서 언제 오나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처남함은 손톱만큼 생각하지 않는다. 오직 자기 욕심밖에 탐욕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마치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아버지신 예수님께로 나왔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비난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뭐가 다르냐는 거죠. 너희가 바로 이 마다들이다. 율법을 맡았으나 율법주의자로 율법의 정신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 메시아를 비방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 무리를 비방하는구나. 맞죠? 마다들? 율법의 정신은 어디 가고 율법만 남은 가식하는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이 소리. 성령의 법을 따른 자가 누굽니까? 율법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돌아가는 자죠.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일의 정신 살리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유익하게 하는 자, 그 정신이란 말이에요. 등만 가진 자, 기름은 없어. 성령이 그 안에 없어. 외식하는 종교의식만 가득하고 자신의 의, 행위와 외식과 자기 열심으로 가득한 자, 천국을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말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 잔치에 함께 기뻐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 그 마다들처럼 나는 화가 나서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안 들어가는 사람, 바리새인, 서기관, 외식하는 자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함께 기뻐할 수 없는 자들. 아버지가 말씀합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한 거지.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은, 공로주의자들은 자기 의에 빠져서 기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잔치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은 교구위원회 헌신 예배입니다. 본질, 율법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왜 교구를 세우시고, 왜 구역을 세우시고, 왜 구역장을 세우시고, 왜 구역원들을 세웠습니까? 왜 교구를 만드셨습니까? 모여서 우리 집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남편 자랑, 아내 자랑, 자식 자랑하라고? 그건 교회를 깨트리는 행동이에요. 네가 높으냐, 내가 크냐, 그거 경쟁하라고? 그건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교구를 만드셨느냐? 뭐 하려고 만드셨느냐? 담임 목사 혼자서 다 한 사람 한 사람 관리가 안 돼요.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임을 하는 거예요. 교구장, 교구 목사님, 부목사님께 위임한 거예요. 요만큼 당신들이 좀 잘 섬겨달라고, 잘 관찰해달라고. 교구장, 교구 목사님들이 다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구역장을 세워서 또 위임하는 거예요. 10명, 15명, 7명, 당신이 잘 좀 섬겨달라고, 돌아봐달라고. 구역장이 혼자서 또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구역원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서로 돌아본 거예요. 아이고 구역장님, 어느 집사님이 시험 들었네요. 어느 권사님이 이런 큰 어려움을 당했네요. 고난이 있네요. 그럼 구역장이 그것을 듣고 돌아보니까 가서 그 집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권면하고, 그 구역장이 또 안 되면 교구 목사님 전화해가지고 같이 가서 또 예배하고 권면하고 돌아보고 돕고 기도하고, 교구 목사님이 안 되면 담임 목사님도 같이 가서 또 기도하고 예배하고 권면하고 살리고 유익히 하고, 그렇게 해서 한 사람도 잃어버린 영혼 없이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모시고 가라고 하나님이 임하신 교구, 구역, 성도란 말이에요. 그게 교회라고요.
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 낮아져서 더 섬기고 더 기도하고 더 헌신하라고. 권사이가 왜 있어요? 시험 든 사람, 고난 중에 있는 사람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해서 살려내라고, 유익케 하라고. 그렇게 해서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다 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커지니까 구역을 세우시고, 구역이 커지니까 교구를 세우시고, 직분자들을 세우신 거예요. 뭐 하라고? 살리라고, 유익케 하라고. 서로 돌아보아서 수다 떠는 것이 아니고 사랑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선행,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것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세상 풍조를 따라 전부 세상 술에 취해서 돈 벌기 바빠서 모이기를 펴는 이 악한 시대의 문화를 따르지 말고 서로 권면해서 구역으로 모이고 또 교구로 모이고 교회로 모이고 모이기를 힘쓰게 하라고.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것이 교구를 세우신 정신 본질이란 말이에요. 구역원을 만들고 구역장을 세우고 교구 목사를 세우고 담임 목사를 세운 목적이란 말이에요. 오늘도 깨웠어. 율법의 정신 본질, 바빠서 못한다, 그건 하나님의 핑계가 안 돼. 모든 직분자들은 권면하는 자예요.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권해서 그날이 가까울수록 볼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는 살아있는 교회, 한 영혼도 잃어버린 영혼이 없는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건강한 교회로 서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려고 교회를 세우시고 구역을 세우시고 교구를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율법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깨달아서 본질로 돌아가게 하시고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펴는 세상의 풍조가 아니라 탐욕이 아니라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와 교구가 되어서 구역이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 영혼도 잃어버린 영혼 없이 온전히 죽게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시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이 사명에 충성되어서 잘하겠다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